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면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 이 시간에 나의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심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성도님들은 무식하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성경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무식하게 만들어놨다. 이걸 우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바로 덮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까? 펴놓고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을 점점 무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현상은 목사님들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한마디에 다 따르고 목사님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운행하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걸 싫어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진다.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서 평생 남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약점을 다시 극복해야 합니다. 펴놓고 믿어야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고학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바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대로 정치를 해야 돼요. 성경대로 경제를 해야 돼요. 성경대로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열려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성경 해석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딱하지만 그리고 반복적으로지만 성경 해석의 원리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바로 우민화, 바로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이제는 성도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지혜로 사회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조직신학을 하지만 왜 여러분에게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겠습니까? 나보다 똑똑하면 목사님 멱살 잡고 넥타이로 흔들 텐데 바로 왜 여러분에게 그걸 다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목사 대머리 만들려고요? 그렇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능력이고 믿는 자의 축복임을 아멘하시고 계속 반복적이지만 여러분 이 바로 내용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절대 안 되면서
우리는 한 말씀에 집중해버리고 한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전체를 모르고 바로 논리적 통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뇌는 쇠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혜가 열리고 열리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 있음을 아멘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그대로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이것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컴퓨터는 잘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손이 떨려서 잘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한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분량. 그러면 사람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수십 가지인데, 어떨 때는 헬라어 단어가 수백 가지, 때로는 몇백 가지 나오는데 그 의미를 하나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해석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족화가 벌어져요. 귀족화. 그러니까 요즘은 잘 살고 잘 배운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동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42%가 한집걸로 한집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믿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 귀족화되면 바로 민족은 바로 흔들리게 돼 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주 쉽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용에 딱 들어가면 이게 엄청나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바로 선지직인데 선지직의 생활입니다. 즉 천국 생활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산제사, 천국 생활을 반드시 할 때 놀라운 삶의 능력과 기적이 그리고 희망이 나타난다. 성경을 읽고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이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시로는 우리가 언어, 소리는 바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지시하는 거냐, 우리 대상을 말하는 거냐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참으로 의문문이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를 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르는 자체가 능력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도 축복이요, 능력이요, 기적인데
거기다가 소리까지 덧붙였다. 이거 놀라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 그냥 들려오는 감각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결국에는 거기에는 놀라운 그 자체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라고 했을 때 베네시트 시작이에요. 태초에 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들어 놓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니까 그 말 자체가 능력이요 기적이요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바로 죄인이었던 여러분은 의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에스겔아, 천사가 데리고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내장이기 때문에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장이 아닙니다. 갖다가 그냥 놓습니다. 그게 시신을 갖다가 먹은 곳에 그냥 던져놔요. 그러니까 거기 시신들이 다 이제 마르고 이제 다 썩고 이제 뭐만 남냐? 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이제 이 뼈들이 이제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내 팔은 저기가 있고 내 발은 저기가 있고 내 다리는 저쪽에 있고 다 흩어져 있어 이 뼈들이. 그러니까 이 뼈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 이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말해,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뭘 살아요? 다 죽어서 다 없어졌는데 뭘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삽니다. 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에이, 무슨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건 못 살아요. 이건 하나님 못 살려요.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옆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뭐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에스겔, 그 의심 많은 에스겔, 그 삶의 가치가 없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뼈들이 뚝뚝뚝뚝뚝뚝 하더니 이쪽으로 가서 여기 맞춰지고 여기 맞춰지고 여기 맞춰지더니 거기에 살이 붙이고 힘줄이 붙이고 혈관이 돌으면서 벌떡 일어나. 무슨 강신입니까? 그런데 일어나더라. 아하! 거기에서 에스겔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소리는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 자체가 기적이요.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살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이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무너져가는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쓰러져가는 내 인생이 생기는 것이, 민족의 아픔이 모두 치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살리십니다. 이 살리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이다. 영광.
대체로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천국 있는 걸 믿습니까? 천국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물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내가 뭐 되는 곳이다? 신 되는 곳이다. 신 되는 곳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길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같이 큰 길, 12진주문이 있고 각가지 문이 있으면서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그런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천국을 황금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수도꼭지까지 황금으로 한 대통령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천국이다. 수도꼭지도 금이고 수저도 금이고 돗자리도 금이고 식탁도 금이고. 그러면 여러분 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금을 발로 차버리는 거. 금이 너무 뭐하냐? 그냥 귀하니까 이러고 그냥 나 반복 자랑하더라고 막 귀하니까 귀하니까. 그런데 너무 숟가락도 금이야. 밥숟갈도 금이야. 밥그릇도 금이야. 밥솥도 금이야. 아이고 승질나기 싫은 그대까지 금이네. 이 수도꼭지도 이거 금은근한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천만에 갔어. 천국은 여러분이 뭐 되는 곳이다? 신이 되는 곳이다. 신이다. 신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말하는 대로 되는 곳이라.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곳이라. 내가 꿈꾸는 것을 펼쳐지는 곳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영광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국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시고 여러분은 모든 것이 사랑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인지 바로 안 나오는데 바로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히브리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의문문이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뭐예요? 깊이 생각, 예수님 속으로 복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울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메타 생각이라고 합니다. 메타 생각. 그래서 바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뭐예요? 생각을 하는데 뭐같이? 갈대같이. 그래서 갈대 순종입니까? 자, 농담이지만 바로 이 생각이 뭘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생각. 근데 우리는 이 생각, 메타 생각에서 감각으로 생각이 갈 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각.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감각의 지혜가 갈 때는 참으로 뛰어나요. 그래서  바로 뭘 잘해? 축구를 잘해.
이민자 집사님처럼 미싱을 잘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요. 나는 미싱을 해도 전혀 못해요. 그런데 이 감각적 지혜는 이 세상 삶에 놀라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지혜가 열려야 된다? 감각적 지혜가 열려야 돼요. 감각적 지혜. 그래서 감각적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메타 생각에서부터 오느냐. 메타 생각. 그런데 이 감각적 지혜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상식적인 지혜가 있어요. 상식적인 지혜는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상식적 지혜가 많아요. 합리적. 그런데 메타 생각에서 더 올 합리적 지혜가 있습니다. 합리적 지혜는 바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교수님, 높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은 지혜가 있다. 더 높은 지혜. 바로 이걸 가리켜 이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성적 지혜. 인류의 역사를 남기는 사람. 놀라운 사실은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된다?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주여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주여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생활할 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요셉이 모세를 낳았어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니까. 그 궁궐로 보냈습니다. 갑자기 공주가 수영하러 왔다가 떠내려오는 이 아이를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그게 모세였어요. 이런 행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동안 궁궐 생활하면서 인문학, 사회학, 그리고 수사학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혜가 안 열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가 열렸다? 지혜가 열렸다. 홍해를 가르는 지혜, 만나가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지혜에 참여한다. 이건 학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가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성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생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 지혜가 열린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시니 계신 자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건강하고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였다? 신실하셨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뭐됐다? 일치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니까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안 돼요. 여러분서 이사님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놀라운 사실은 말한 대로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말한 대로 됐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말한 대로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말한 대로 성취됐을까? 말과 행동이 뭐됐다? 일치됐다. 그 사람입니다. 참으로 보아하니 예쁘십니다. 지랄 예쁘기는 속으로 이 말을 한다 이 말. 이게 끌어들인다.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니 거기서 위선이 나오고, 거기서 가식이 나오고, 거기서 곤모술수가 나오고, 거기서 인간의 배신이 나온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힘쓰라. 할렐루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계시였습니다. 히브리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자로 여기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도 모세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너무 뭐 할까봐? 신격화할까봐.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없습니다. 신격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전부 없었습니다. 뭣도 없었습니까? 바로 법궤, 언약궤.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궤, 언약궤를 찾으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찾는데도 법궤를 못 찾습니다. 왜? 없어요. 왜냐? 법궤가 만약에 찾게 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법궤가 신이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모세가 신이에요. 왜? 모세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물리친 사람, 홍해를 걷는 사람, 들기름과 구름기름으로 40년 동안 역사한 사람, 하늘 만나가 내려오면서 메추라기가 쏟아지면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엄청난 바로 모세가 가는 자체가 신이었다. 그 신인 모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예수님은 뭐한 자녀? 집을 지은 자녀. 모세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모세는 장대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좋은 사람이죠. 참으로 가문도 없고 배움도 없고 손에서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고 우리는 뭐고? 집이고, 모세는 집을 다스리는 뭐였고? 종이었다. 삼각관계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한 자고? 지은 자고, 우리는 뭐고? 집이고, 모세는 종이다. 누가 높아요? 그렇죠. 지으시니까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모세와 우리를 이야기해요. 모세는 뭐였어요? 종이. 우리는 뭐고? 집이. 여기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인 사도 바울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모세를 뭐 하지 못한다? 넘지를 못한다. 너무 모여가지고 신격화가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못해요. 모세보다 뛰어난 일을 못해요. 모세보다 많은 일을 못해요. 항상 거기까지.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해야 돼? 뛰어넘어라. 그럼 뛰어넘으려면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를 뭐 하신 분? 지으신 분.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는 나아야지 종인 모세보다는 낮게 올라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면의 그 신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는
모세보다 뛰어나. 아멘. 모세보다 위대하고 아멘. 모세보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라 아멘. 라고 외치는 말씀이라. 아멘. 주옵니다. 주여 모세보다 뛰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모세보다 뛰어나게 하옵소서. 아이고 그건 모세보다 내가 뛰어나면 어떡하. 그게 아니라 모세보다 더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되찾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지시라. 할렐루야. 아멘.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뭘로 되냐? 믿음으로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하. 나도 모세보다 크게 할 수 있구나. 나도 모세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구나. 나도 모세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뭔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굳게 잡고 가면 되는구나. 아멘. 이걸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히브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는 계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세보다 뛰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모세보다 뛰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히브리서는 천국 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천국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는 인생의 고달픈 고통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소피나우는 바로 인간은 무한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아픔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체, 이 썩을 죽일 육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 속에서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육체가 있음으로 해야, 육체가 있어야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을 만나죠. 육체가 없을 때는, 육체가 없을 때는 천사는 영원한 천사고 귀신은 영원한 귀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천국 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서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잖아요. 맛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별장을 샀어요. 별장을 사서 잘 꾸며놨어요. 근데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 집안에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들. 자기는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 밤 12시에 들었는데 낮에 혼자 그 바닷가에서 그 그리한 집에 혼자 다 누리더래. 그러면서 에이 하면서 팔았대. 그게 저와 여러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려고 보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가 발달하고 사회가 성장하고 사회가 지성화되다 보니까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 그래서 사회로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에 당했을 때 어떤 기술이 있느냐? 어떤 기술? 자기 자신을 감추는 기술이 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기술이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분들이 배운 사람.
여러분 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기술이 없으면 정치를 못합니다. 여러분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과 행동이 똑같고 감정대로 휩쓸리면 여러분 정치를 못합니다. 아무리 욕 먹어도 여러분 다 저한테 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욕해보세요. 시작. 욕해도 웃어. 근데 여러분은 욕 먹어보세요. 원래 퇴근하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이분들은 감추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면서 자기 변호의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끝까지 믿음 지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 왜? 유혹당해서 똑같이 감추는 기술, 똑같이 표현하는 기술을 왜 써야 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왜? 감추는 기술이 뛰어나.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어. 주머니로 다 혼자 챙겨놓고 다 나눠줬다. 이게 유혹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혹당하지 말라. 왜?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는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이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열받은 모양입니다. 설교가 아직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사 다 고달프다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 믿음을 지키시고 아멘.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